아, 11월 15일 토요일자 매일 성경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8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회개와 결단.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많은 백성이 동참합니다. 스가냐는 에스라를 위로하며 구체적으로 자신들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백성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에스라 곁으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몇몇 사람들만 모였으나 후에는 어린아이까지 포함된 큰 무리가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회개가 백성의 마음을 움직여 회개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공동체를 바로 세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설교와 교훈뿐만 아니라 기도와 모범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공동체를 마음으로 껴안고 울며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을 통해 해결됩니다. 스가냐는 우선 이스라엘에 아직 희망이 있다는 말로 에스라를 위로했습니다. 이어서 고통스럽더라도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내겠으니 희망이 사라지기 전에 일어나서 이 일을 주도하라고 격려했습니다. 탁월한 지도자일지라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스가냐의 말은 슬픔에 빠진 에스라를 일으켜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위로하며 격려할 지도자와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에스라는 백성이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한 후 제사장의 방으로 들어가 그들의 죄를 근심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죄가 깊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죄든 공동체의 죄든 자기 결단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비로소 죄에 빠진 과거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끝난 에스라는 백성이 약속한 것을 이행시키기 위해 그들을 예루살렘에 모았습니다. 3일 안에 예루살렘에 오지 않는다면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도 쫓겨날 것이라고 할 정도로 회집 명령은 준엄했습니다. 개혁은 일부가 아닌 모두의 일이고 느긋하게 할 일이 아닌 신속히 해야 할 일입니다. 책임을 미루거나 꾸물거리다 보면 개혁을 완수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하나가 되며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에스라가 기도를 하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 기도를 하는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어린애들까지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야말로 정치 지도자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사실 비참한 노예로 산 거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포로민으로 사는 것 이상으로 바벨론에서 사실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보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똑똑한 인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 제국의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잘 써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귀환을 한 다음에도 또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겠죠. 여하튼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결국 이 일을 아주 신속하게 해결을 합니다. 11월 16일자 주일자에 나온 에스라 10장 전체 9절부터 44절까지 쫙 나와 있는 내용까지 보면은 그야말로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결혼한 가족들을 이제 다 내보내는 거죠. 이방 여자라고 하면 다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제사를 지내는데 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고 하죠. 이 에스라의 개혁 조치는 사실 어마무시한 겁니다. 가족을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네. 쉽지 않죠. 자녀를 낳았다면 자녀들도 같이 보냈을걸요? 어떡합니까? 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라고 맹세를 했죠. 그래서 이방인 아내와 자식들을 떠나 보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생이별을 한 거죠. 네. 그것이 하느님의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사실. 참 아픈 역사입니다. 네. 하나님도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계명이었거든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시대의 계명이었거든요. 오늘은 국제 결혼한다고 하나님께서 벌 주거나 진노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비신앙인과 결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숭배의 지름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백성들의 더럽고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엄격히 금지를 했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 7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들과의 혼인은 필연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죄를 범하는 거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공동체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리시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이거 또 죽겠네. 이거 다 죽겠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뿐임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을 당연히 물으실 텐데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용서를 주시고 징벌을 감해 주시리라는 그 자비를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에스라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죄는요 처음부터 끊어내야 돼요. 네.
조금이라도 용납하면 나중엔 큰일 납니다.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결국은 우리의 인격이 되거든요. 그거를 지적해주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스스럼 없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행하는 것을 인해서 에스라가 성전에 엎드려 기도했고, 결국은 그 회개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각성이 결국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이 이제 에스라의 명령을 준행하면서 같이 이제 3일 내로 다 모여. 예. 3일 내로 안 오는 자는 재산 다 몰수할 거야. 뭐 공동체에서 축출시켜 버릴 거야. 뭐 그렇게 아주 엄중한 경고까지 주면서, 사실 에스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고 왕의 명을 받아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서운 거죠. 왕의 위임을 받은 관료였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자기가 가진 법적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 겁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기도할 때와 행동해야 할 때를 알고 주어진 권한으로 그 책임을 다합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가면 일을 잘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행해야 합니다. 가차없이. 그것이 살 길이니까요.